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다 함께 인사하셨지만 한번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손을 잡고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고 네, 자리에 드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네, 감사와 환영의 인사가 네 아주 짧게 끝났네요. 네,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혹시 앉아 계신 자리가 불편하진 않으시죠? 네, 편하신 자리에 앉으시고 여기 앞과 뒤로 앉으셔서 여유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올려드림으로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 우리 세 번째 촛불을 같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의찬이 And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and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Of the increase of his government and peace there will be to no end. He will reign on David's throne and over his kingdom, establishing and upholding it with justice and righteousness from the time on and forever. The zeal of the Lord mighty will accomplish this. 이 촛불은 사랑의 상징으로 밝힙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겸손히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곧 오소서 이마누엘. 됐어요. 하나만 하면 돼. 편지 그거 안 켜도 돼.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너서 기뻐하라 임마누엘 곧 오시리 이스라엘. 아멘. 우리의 기쁨으로 오신 주님을 함께 찬송하며 기뻐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예쁨의 주 밝은 빛을 비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바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절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함께 고백할까요?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한 번 더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누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삼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정말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 의지으시며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좀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고 바다에 부딪혀서 정말로 잠깐 사라지는 물보라와 같지만은 정말로 그 짧은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저장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히 붙잡힌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아버지 함과 동행하는 주의 성령의 충만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차종관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오늘 거룩한 교회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어서 주님의 인자심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주시오니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그동안 감염병으로 인하여 주변에는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고통의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의 마음들을 우리의 생활로 이어주는 용기를 주신 주님께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올해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 귀한 시간들, 우리의 모든 소망의 계획들이 헛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그동안 성실하지 못한 우리의 뒷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신실한 섬김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주님께 책망받지 않는 한 해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달받을 때 주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을 충만히 받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고 싶은 일, 믿고 싶은 들을 위해 뜻을 둔 곳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전진한다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배우고 기억하면서 모든 소망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간구합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주님을 뵙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뵙기 원하오나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손길로 모든 병든 자들을 치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꿈과 소망도 우리 생활도 모두 주님의 섭리 안에 있게 하시어 부족함이 없고
주님의 자비와 은총이 넘치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옥방박사 세사랑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와 도다. 오 단일 맘에 밝으며 명랑하고 귀하며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으며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2년 한 해를 또 마지막 달까지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다시 한번 감사와 은혜를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한 명 한 명 그들의 삶과 그들의 처소를 주님 살펴주시고 그들이 일하는 곳 또 그들이 함께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며 또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드립니다.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살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일하는 그 모든 업장과 또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이 또 계획하고 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또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름답게 전파되어진 일들을 위해서 지혜롭게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축복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전하는 소식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번째로 예배실을 동절기를 맞아서 우리 친교실에서 또 페리시홀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시는 것 같고 한 가지 염려가 됩니다. 자리가 좁으면 어떡하나, 다시 또 저쪽으로 가야 되나, 그런 염려가 현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멀리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이군자 권사님 따님이 이렇게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시간에 다른 광고는 없고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또 교회 운영위원회 우리 부장님들 미팅이 있습니다. 네, 시간 기억하셔서 친교 끝나시고 오늘 좀 친교가 길어질지도 모릅니다. 예, 고기가 있어서 심는하고 좀 시간이 걸릴 텐데 빨리 드시고 또 넉넉하게 또 미팅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광고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에머드 시온교회 한 가족이 되어주었고 또 함께 했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요. 예, 오늘 아침에 좀 납치되다시피 이렇게 끌려온 듯이 교회 예배당을 들어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아직 청년이다. 예, 내가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분들이 있으면 잠깐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 잠깐 나올게요. 네. 나오면 복이 있으리라. 잠깐 지훈이도 나오고 예주도 네. 네. 다 올라오세요. 여기로 올라오시면 네. 예주까지. 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 네, 네, 감사. 특별히 이제 우리 청년들을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요. 이 청년들 중에 오늘이 또 마지막 주일인 청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첫 이제 한 학기를 마치고 또 다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시험 기간이에요. 근데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도 이렇게 예배를 기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거나 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우리 청년들의 한번 이름 정도만 잠깐 소개하고 네. 제가 이름을 하다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나는 누굽니다. 지금 몇 학년 뭐 하고 있습니다라고 잠깐 한번 소개 한번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네, 우리 먼저 오른쪽에 우리 지훈 형제부터. 네, 준성이부터. 네, 지준성. 네. 안녕하세요. 지금 UMass 에머스트에서 재학 중인 지준성이라고 하고요. 지금 3학년 수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정의찬 4학년 이제 졸업하는 학생 UMass 다니고 있고 반갑습니다. 정의찬이요. 정의찬. 우리 형제가 오늘 마지막 주일이에요. 네, 이제 졸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하기를 바랄게요. 네, 저는 자꾸 기도할 때마다 조금 갈등이 생겨요. 계속 다녔으면 좋겠어가지고. 네, 그런데 아마 이제 잘 열심히 공부해서 아주 굉장히 빨리 또 마치게 돼가지고 졸업을 하고 갑니다. 우리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나중에 고기 하나 더 얹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대학 2학년 UMass 다닌 이현준입니다. 머리를 보시면 이게 ROTC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가끔 자주 못 와요. 그런다고 왜 안 와라고 하지 마시고 훈련 같구나.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윌지훈입니다. 저는 UMass sophomore computer science 공부하고 있어요. 앞으로 연봉이 아주 비쌀 청년 같아요. 잘 보여야 되고요. 안녕하세요. 1학년 UMass 재학 중인 최예주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세린이하고 한민 형제도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한 해 동안 수고했다는 마음으로 이걸 미리 성찬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 소개 안 해도 돼요? 네? 하세요 빨리. 안녕하세요. 지금 UMass 4년을 다니고 석사 과정 데이터 애널리틱스 데이터 분석 석사를 하고 있는 청년부 네 맞아요.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는 김세리입니다. 네, 다 됐죠? 네, 자칭 회장, 네 공적인 회장입니다. 근데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도 지금 프로그램이 내년에 이제 1년짜리 저는 무슨 석사하면 3, 4년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1년을 공부하는데 석사를 받는데요. 좀 이상하다 싶은데 좀 더 다니기를 또 기도하고 그냥
네, 이러면 안 되지만 박사까지 하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꾸 뭐 워싱턴을 간다느니 뭐 그래요. 근데 제가 여기 에머스트가 3년째 됐는데요. 살기 좋아졌어요. 눈이 들어오고 네, 비도 좀 간간히 오고 그러니까 눈 안 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제 아마 이 에머스트가 부흥할 것 같아요. 기후 때문에 딴 데서 막 이주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 있으면 빨리 지금 사놓으세요. 네, 그러시면 될까요?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자리로 또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뒤에 형제 잠깐 소개해 주세요. 자기가 자칭. 네, 감사합니다. 지금 가장 서열이 높습니다. 박사과정. 여기 있어요. 나중에 끝나고 드릴게요. 네. 박사과정 하고 있고 TA도 하고 있고 가장 서열이 높으신데 많이 아무튼 여러 가지로 예배 때 시작부터 막 끝날 때까지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미리 좀 성탄절 맞이기 전에 아마 다음 주에 또 못 본 친구도 있어서 이렇게 잠깐 인사를 드렸고 아쉽지만 또 다시 잘 여러분 우리 청년들 위해서 잠깐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그냥 뭐 박수만 치고 선물 가지고 끝날 게 아니라 잠깐 한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갔지만 우리 형님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번 주가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 동안에 시험 들지 않도록 그래서 잘 마치고 또 건강하게 잘 끝내고 또 정말 보람 있는 시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잠깐 우리 청년들 위해서 잠깐 중보하고 1분 동안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아들과 딸들을 위하여 잠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또 애쓰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로 거룩한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왔던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순간 그 마음들을 주님 살펴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많은 수고와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순서와 또 모든 시간 속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실망하지 않고 힘을 얻고 정말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아들 딸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가오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셨고 인도하신 주님, 아버지 하루하루의 매 시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는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을 오늘 이 시간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공부하고 수고했던 또 우리가 배웠던 일들을 또 우리가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정말로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답게 마무리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한 보람차게 또 다른 미래를 향해서 또 다른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또한 우리의 육신을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정말로 강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는데요.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찾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 안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실화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세 번째 대림절 촛불을 밝혔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지만 세 번째 촛불의 의미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출생하면 그 출생은 곧 죽음과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죽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 같았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있는 부모가 여러분 세상에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시험 받았던 그 장면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저는 어떤 기사나 뉴스에서 그런 소식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단 하나의 아들, 독생자라고 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기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여러분은 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읽었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한 아기를 가지고 내 아들이다 주장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반을 잘라서 각자 나누어 줘라. 그랬을 때 한 엄마는 그렇게 합시다. 또 다른 엄마는 안 됩니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저 여인에게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식의 불행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아직 부모가 되어보지 않았지만 부모가 되어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신이 맞으면 내가 맞는 것이 낫지 자식이 맞는 것을 참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당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느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인이 되셨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들어갔다 나올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참지 못하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 항상 생각하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나를 향해서 하나님도 같은 생각이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요 바울이 하는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아직도 확실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설익은 사랑이었다. 그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익지 않았을 때 벌써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나나를 수확할 때 언제 수확하냐면 파릇파릇할 때
바나나를 수확합니다. 바나나는 다 익어버리면 금방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익지 않은 바나나를 수확해서 유통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먹을 때는 잘 맛있게 익을 수 있을 그런 걸 계산하면서 그렇게 수확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5장 8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익지 않았을 때다라는 거죠. 아직 먹을 수 없을 정도, 아직 쓸모가 없고 아직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농부가 그 파릇파릇한 바나나를 수확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막으시겠습니까? 막지 않죠. 왜요? 그거를 바나나는 그렇게 수확을 해도 그냥 실온에서 익어질 것이다라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그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런 상태에서 사랑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익어져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셨고 그것을 믿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믿음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데 뭐 특별히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냥 사랑하면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사랑하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철이 없을 때는 모르지만 철이 들고 나면 사랑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계산을 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신가 봐요. 굉장히 순수하신가 봐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무슨 조건을 보겠나 그런 거죠.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어릴 때 했어요. 지금 보니까 만 나이로 20대 그것도 25세 만 나이로는 24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했나? 혹시 여러분 사고 친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대학 1학년 때 저희 아내를 만나서 손을 잡은 거예요. 손을 잡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손을 잡으면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갔어요. 도망쳐서. 아까 여기 없죠. 군대를 2년 2개월 갔다 왔는데 여전히 옆에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구나. 이번 인생은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대원 복학을 해서 3학년 언제냐면 지금 바로 이때예요. 마지막 시험을 기말고사 시험을 끝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이 16일이었어요. 12월 16일. 그날 결혼을 했어요. 저녁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다 수업 끝나고 시험 끝나고 종강 파티를 제 결혼식장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설렁탕을 한 그릇도 아니고 2그릇씩 막 먹고, 그리고 나서 딱 이제 우리 친구가 그래요. 호텔을 잡아줬대요. 그래서 화요일 날 이제 제주도로 떠날 거였거든요. 신혼여행을. 그러니까 이제 호텔을 잡아줬다고. 결혼식 딱 끝나고 피로연 딱 끝나고 호텔에 딱 갔어요. 그랬더니 돈을 내래요. 호텔을 예약만 한 거예요. 돈을 안 내고. 그런 친구들을 내가 믿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까워가지고 그냥 다시 그 근처에 뭐가 있냐면 우리 우리 아내 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로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가서 그냥 그 공항 바로 앞이거든요. 공항 앞에 거기서 자고 그 밤을 지새운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신혼여행을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요지는 뭐냐면 그때는 조건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조건을 보지 않으세요. 그 말이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아세요? 조건을 보시면 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조건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의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파괴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조건이 바뀌고 뭐 어떻게 해서 망가뜨리고 그 관계를 깨려고 해도 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이 아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에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사랑하는데 왜 죽어야 할까요? 자꾸. 성경을 보니까 사랑을 하면 좋은 거잖아요.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해보면 아시죠? 죽지 못해 사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분이 여기는 안 계신가 봐요. 쓰는 숲을 짚고 계신 분 몇 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사랑을 해보니까 이게 사랑이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사랑을 하니까 사랑 때문에 많은 노래들이 무엇을 노래합니까? 아프다고 사랑해서 아프다고 막 노래를 합니다. 알고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왜요? 사랑한 만큼 아파지고요. 또 내가 사랑한 만큼 또 아파한 만큼 또 그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자녀들이 태어난다는 건 뭐냐면 부모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만큼 나의 생명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고 죽음에 가깝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가장 연약합니다.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태아는 엄마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되고 막 태어난 신생아는 그 가족들의 보호에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생명을 지키는 그 사실이 뭐냐면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들은 지금 당연히 살고 있다 생각하지만 제가 어떤 물리학자가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뭐냐면 삶은 당연한 게 아니고 오히려 죽음이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눈을 뜨고 바라보면 여러분의 주변에는 살아있는 것보다는 죽어있는 게 더 많습니다. 제가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나무 죽어있는 거거든요. 죽은 나무예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 이건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죽어있죠. 여러분이 앞에 있는 테이블도 보면 다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있는 건 보면 대부분 생명보다는 죽어있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오히려 죽어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다라는 거는 이건 참 이상한 거거든요. 과학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일, 생명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로 보면 굉장히 기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연약함을 항상 가지고 살아갑니다. 죽으면 연약할 필요가 없거든요. 생명이 없는 건 오히려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싸울 때 죽기 살기로 죽음을 걸고 싸우면 이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우리 항상 연약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연약한 생명을 누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정말로 강건해서 그 어떤 영광스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로서 오늘 이 시간 정말로 밖에 지금 눈발이 날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여러분들 그 모습이 예쁘고 아름다워서 사랑하시지만 그것뿐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생명이 있고
여러분이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보다가 특별한 분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분을 통해서 정말 삶의 아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정말 나도 이분처럼 살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잉글랜드 출신의 알제리 선교사로서 릴리아스 트로터라는 여성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어릴 때 태어나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커튼을 열어본 적이 없대요. 그만큼 잘 살았다는 거죠. 누가 다 도와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삶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0대에 어떤 집회에 가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북아프리카라는 음성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북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 잉글랜드에서 넘어가서 스페인을 지나 북아프리카의 맨 끝에 두 대륙이 있는데 보니까 모로코와 알제리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월드컵 하면서 모로코가 4강에 올라갔어요. 거의 뭐 골키퍼가 신의 수준이에요. 뭐 모든 걸 다 막아버리니까. 그리고 결국에 승부차기에서 또 이게 모로코 있는데 그 모로코의 바로 옆에 알제리라는, 그리고 이 알제리라는 곳은 거의 다 사막입니다. 좀 바닷가 근처에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40년 동안 30대에 들어가서 35세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75세에 숨을 걸 때까지 이 알제리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크리스찬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신을 미셔너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일하는 일꾼이다, 워커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사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글도 쓰지만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렸어요. 저에게 보면 미술을 하시고 또 그림을 그리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저도 그림을 좀 그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 이게 그림인가 싶을 정도지만 그래도 그림을 좀 그려요. 근데 이분은 정말 그림을 잘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린 그림들을 이렇게 딱 보면서 어떤 분은 선교하지 말고 그냥 화가를 해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그림에 대한 조예가 깊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 75세에 병상에서 돌아가실 때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무엇이 보이니? 여러분 지금 무엇이 보이세요? 제가 보이시나요? 네, 그냥 제가 희미하게 보이시면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이니? 라고 했을 때 이 선교사분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아름다운 것들이 아주 많이 보여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영어로 뭐라고 했냐 봤더니 many beautiful thing 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분을 인생의 소재로 한 영화가 2015년에 이 같은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한번 쳐보면 이분의 그 삶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되어 있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베풀도록 지음받았다. 줄 것을 더 많이 얻도록 모든 것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일기장에 우보밭이라는 19세기 사제의 글을 다시 인용해서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읽겠습니다. 어둠이 아닌 이름으로 삶을 평가하라. 마신 포도주가 아닌 쏟아부은 포도주로 삶을 평가하라. 사랑의 힘은 사랑의 희생이 있으니 가장 많은 고통을 받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을 가장 많이 가진 자이니. 아멘.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가장 많이 고통을 받은 자, 그런 자가 가장 많은 사랑을 할 수 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은 고통을 받은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 고통 받으셨지만 저는 하나님도 그만큼 고통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왜요? 아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아마 그만큼 더 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일기장에서 제가 유념하게 보았던 글귀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벌은 그저 여기저기 꽃을 만지기 위해 블랙베리 꽃 위를 맴돌고 있었다. 그런데 녀석이 만지는 곳마다 무의식적으로 생명을 남기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뭔가를 해야 돼. 전도해야 돼. 뭘 해야 돼. 사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냥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뭘까, 전도의 모습이 뭘까 봤을 때는 그냥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꿈벌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큰 달란트가 있어요. 노래를 잘하는 분 노래를 잘하고, 또 어떤 컴퓨터를 잘하는 분은 또 컴퓨터를 잘하고, 그림을 잘 그리면 또 그림을 잘 그리고, 음식을 잘하면 음식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꿀벌처럼 이렇게 하다고 만지고 다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곳에서 생명이 남겨지는 일들을 목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믿음의 결과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의 결과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조건이 없으세요.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아름다운, 정말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마음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그 힘을 주소서.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태나 조건이나 우리의 경건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임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 되심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주님 받아달라고, 나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의심되어지고 때는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으시다면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과 함께 하실 줄 믿고 정리의 충만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다시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연약함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지난 모든 삶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아직 믿고 따르지 못할 때, 때로는 딴 길로 가고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고민 가운데 있었을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으로 우리 함께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사랑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기 없어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주옵소서. 의심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충만한 사랑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주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나의 구주 되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상태가 아니라 내 조건이 아니라 내 경건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더 연약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우리를 믿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로 그 믿음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삶의 많은 환경들의 어려움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더 큰 마음과 염려함으로 우리를 불쌍히 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신 약속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로우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조건이나 상태나 우리의 경건함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앞에 정말로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받은 바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